1988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4회 하계 올림픽인 것이죠. 아시아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고 동독과 소련,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독일과 러시아라고 알고 있을 이 동독과 소련이 지금 재통일되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참가했던 마지막 대회가 바로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12년 만에 공산권과 서방권이 함께 모였던 그 당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바로 그 올림픽이었던 것이죠. 아마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도 TV를 통해서 올림픽 스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스코트 호돌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화제가 많이 되었던 굴렁쇠 소녀는 배우가 되어서 TV에 출연했던 그런 근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 거죠. 이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께서 보시던 그 TV 프로그램을 보며,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무슨 뉴스를 보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그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시금 세계 속에 그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철거민들의 이주 문제,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 같은 것들은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온 나라가 매우 시끌벅적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떠들썩함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1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찬송이 울리고 기도 소리가 퍼지고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올림픽만큼이나 흥분했고 감동과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2달 뒤에 다락방은 삼각형 지붕이 있는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아주 아담한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 수는 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시련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들이 떠나가면서 성도 수가 20명으로 줄어들기도 한 것이죠. 음식 냄새와 교회 뒷정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를 위한 초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양로원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 초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해야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 분 목사님의 도움으로 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안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우스부르크 한인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 시간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민족의 뜨거운 함성, 열정적인 응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외침과 열정적인 환호가 우리 아우스부르크 한인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고, 또 누군가는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으로 묵묵히 지켜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묶여져 만들어진 일입니다.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가 편지 형태로 쓰여져서 회람되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돌려가며 읽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우 어려움에 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 그러니까 깡패들을 조직하고 모아서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켰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베레아로 보내졌던 이 바울이 다시금 힘을 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레아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더 고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다시금 또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급히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이동을 했던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여전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홀로 아테네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전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아테네는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 몇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머릿속으로는 그리스 지역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도시 지역입니다. 이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레게움 항구가 있는데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이런 곳에서부터 많은 양의 상품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유통하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매우 그런 면에서 부유한 지역이었죠.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들의 생각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활발한 교류로 인한 혼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음란과 물란, 음행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많으니 배금주의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계급을 구분짓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판촉의 시대에 신분 상승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 그 혼자 먹고 자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가게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죠.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시기에 고린도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들이 거주할 텐트가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다행스럽게도 바울 입장에서는
많은 수요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반유대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지금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일을 했습니다.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 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쫓겨나고 쫓겨온 두 인생이 만나서 실패한 듯하고 막막한 현실, 새로운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흥황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태동되던 시기에 아주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곳곳에서 믿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사역자의 부족 현상이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 지역에서 생겨나는데 돌볼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브루기아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며 흩어져 있던 성도들, 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붙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는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방의 이 지중해에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 문명이 유입된 그런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LXX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성경이 번역된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유대 땅에서 이렇게 흩어진 신앙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참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게 힘을 발휘하고 발언권이 조금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또 이 알렉산드리아이기도 합니다. 아볼로가 그곳 출신이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 헬라 문명이 있었으므로 이 헬라 문명이 있는 곳에서 지식층으로 산다는 것,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가 그리스식 수사학이라든지 아니면 알레고리, 그리고 문학에 매우 능통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언변이 매우 좋았고 말솜씨가 매우 맛깔나게 좋았다, 잘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속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말면 될 텐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누구는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누구는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나뉘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볼로가 있는 것이죠. 아볼로의 수려한 말솜씨가 교회에 그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하셔, 참 공감 가는 말을 참 많이 하셔, 이렇게 말하면 아볼로파인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말에 능하지 않았습니다. 글은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유, 말 좀 더듬거리고 떠듬거리면 어때? 내용이 중요하지. 이러면은 바울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 신자 중에서 어떤 면으로 새벽 기도라든지 철야라든지 기도 몇 시간을 한다든지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나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헬라 세계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철학적인 엄사, 화려한 문학적인 수사법에 의존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렀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사용한 방식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헬라 철학을 접목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울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헬라적인 수사법, 그리스식 수사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곳곳에 그러한 표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치장으로서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의 포장지가 이쁘면 좋겠지만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내용보다도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쫓겨난 신세에 홀로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직면한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과는 또 다르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애타는 마음, 그 속에서 그가 가졌던 그 고뇌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4절은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의 고백을 합니다. 유려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군중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위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5절,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폭발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이 능력 하면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어떤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기적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지금 그것이 선행되었다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 속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스버그 한인교회로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교회에 내가 해야 할 봉사가 있어서 설교로, 찬양과 반주로, 아니면 식당 봉사의 순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순간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책임져 주신 결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구원론만큼이나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할 만큼 중요한 교회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간판이나 제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인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분리될 수 있다거나 분리시키는 것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가진 존재로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거듭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과 우리를 묶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함성, 떠들썩한 잔치 소리, 반대로 암울한 상황, 절망, 낙담,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우스버그 한인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역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우승자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그가 올라타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박수와 칭찬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되게 으쓱했겠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사내는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때 한 승무원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눈을 떠서 호흡하고 이 순간을 기회로 받았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 엘로하, 강하고 능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이 어느 하나 주님 손에서 벗어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도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담대히 하루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